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금자들과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찬송가 30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상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어제 노아라고 하는 인물 혹은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지키는 삶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실 때에 새로운 중심의 사람의 영적인 기질 혹은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새로움을 날마다 또 체험하며 살아갈 때에 이 노아의 가족 또 노아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수동적인 피동적인 참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혹은 포기하지 않고 혹은 타협하지 않고 또 지켜야 하는 가장 중심된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 혹은 제단을 쌓는 이 일에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특별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생각을 해보면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광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세상이 바뀌어져 있었겠죠.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아마 친척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혹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주의 문을 열고 나온 그 세상은 그야말로 이 땅에 다른 어떤 사람이 없는 자기 가족만 8명의 가족만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굉장히 큰 충격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어떤 방주 사건을 어제도 약간 하나님의 재창조의 어떤 그 문법이나 기술, 어법을 통하여서 지금 약간 반복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지금 다시 한번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들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무게나 뉘앙스 혹은 이게 엄청나게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맨 처음 아담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또 전달할 때에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수가 좀 더 많이 불어나야 한다라는 혹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식들의 가족에게 주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체의 어떤 인간적인 이런 사람의 수만이 늘어나는 여기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은 그야말로 뼈저리게 평생토록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분명히 알았겠죠. 단순히 그냥 자식을 많이 낳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가진 그야말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형상과 중심을 가진 이 사람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든지 혹은 인생이 뒤엎어지는 큰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물론 괴롭기도 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게 더 하나님의 그 본질에 깨닫고 다가가고 또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남은 생애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또 감사한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깊이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그냥 그때그때 내 기분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편안하게 무탈하게 지내면서 그냥 편안한 좋은 소설책 읽듯이 좋은 도덕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하고 그야말로 치열하게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말씀을 받고자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그 신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무게나 다가옴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상황들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과 태도와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평안만을 구하는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피조 세계가 지금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다라고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만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죠. 아담과 땅과 사람의 관계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분리되고 서로 대적하고 때로는 거기를 근거 삼는 동물들과 이것들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특별히 지금 이 육식을 허락하는 내용이 이 노아 방주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땅에 채소나 과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굳이 동물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육식을 허락하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식을 허락하되 어떤 경계선, 이 방어막, 이 중간 안전장치를 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 육식을 허락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동물들을 살상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너희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육식을 허락하는 것이지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지금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 피나는 선짓국 먹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생명의 그 근본되는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 욕심껏 너희 마음대로 그것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경외, 이 선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허락하시되 그 선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람에 관련돼서는 절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생명을 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체,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도전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행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뒤에 이어지는 이 무지개 언약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나와 너희 사이,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사이에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완충장치처럼 방어막, 보호막처럼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지개는 원어적인 히브리어로 보면 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전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거룩의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죄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은 죄가 그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시게 하는 거죠.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덮어버리시고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의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의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하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아니지라고 하면서 참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참음, 인내, 용서의 상징으로서 이 무지개를 지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거죠. 아마 구름이 잔뜩 끼고 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년여 동안 그곳에 갇히면서 온 세상이 다 물로 뒤집어지는 그 충격은 그 어떤 걸로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트라우마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끼거나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라치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 이 무지개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참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화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너희 안에 죄가 넘쳐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의 사인이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참으시는 이 인내의 어떤 그런 상징이 무지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침범당하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그런 본성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 죄악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또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홍수의 심판이 단순히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또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홍수 심판하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경고하시되 또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리자로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피조세계가 죄로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공격받고 침해받고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집에 들어온 어떤 손님과 같은 이 사람들이 주인 행사를 하면서 내가 질서지우개 아름답게 정돈해놓은 것들을 마음껏 그들의 욕심껏 더럽히고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때마다 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다시 한번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시면서 경고하시며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격받고 침해받는 이 하나님의 그 아픔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그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징계가 없기 때문에 무지개가 보여도 이쁘다라는 정도에서만 하지만 또 여전히 직접적인 징계가 없기 때문에 내 욕심껏 내 마음껏 죄를 짓고 막 범죄하고 해도 그냥 오히려 더 잘 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그 질서, 거룩의 질서를 그야말로 거침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자로 몰아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결국 보여주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신 거죠.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본질을 훼손하고 하는 이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것들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이것들을 또 누릴 수 있는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무지개 언약과 같은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과 혹은 자기 판단, 죄악의 그 넘치는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자로 몰아세우면서 거침없이 그 죄악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데, 심판받아야 하는데, 나는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별된 거룩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삶의 목적이 오늘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누군가는 이 명령을 열심히 육적인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 중심과 핵심을,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 그리고 내 자손, 그리고 내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고 지켜가는 이 중심의 싸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또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맞닥뜨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 어찌 보면 황당하고 때로는 두렵고 황망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만 받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짐승을 혹은 타인을 죽이고 내리깔고 무시하고 내 감정을 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원수와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그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끊임없이 거룩을 침범당하고 공격당하시면서도 그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작은 곳에 제약시키며 무지개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십자가로 스스로를 제한시키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중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리가 아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상처와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한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간영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거룩한 영역들을 지켜나가는 이 싸움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싸움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징조와 또 여러 가지 전쟁, 기근의 아픔의 소식들 함께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육체의 연약함 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도 평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마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가족 또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찬양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듣는 가운데 이전에 그저 문자적으로만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혹은 내 상황과 처지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달라지고 성숙하고 변화된 나의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받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새롭게 받되 하나님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인생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결론을 맺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곳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중심과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릴 만큼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할지는 우리가 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거룩한 영들을 지키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죄를 더 쌓아가고 미친 듯이 먹고 마시며 죄를 더해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끔찍한 이 모습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끊임없이 침범당하고 공격당하며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없이 그야말로 또 피해를 보고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까지 스스로 내몰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온 땅 가운데 쏟아내지 않으시고 무지개로 십자가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러시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면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이 하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삶 하루의 그 하루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혹여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고 바라고 체험받고 여유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스스로 또 포장하고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게 뭔가 불편하면 끊임없이 내 신앙 전체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편의 마음이 혹시나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세상에서 자행되는 그 끔찍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상처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기 다가올수록 이 거룩은 구별됨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또 힘이고 무기이고 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또 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무지개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 중심과 마음의 방향은 결국에는 죄를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아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말씀의 본질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자가
어찌 이전과 같이 동일한 것들을 구하고 체험하고 세상 것을 걸치고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만족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가치와 힘과 이게 타협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이것들을, 거룩한 것들을 잘 지켜내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와 세상의 세력들이 나의 믿음의 경계선들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허물고 때로는 타협시키기 위해서 참 교묘하게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또 흔들려오는 일이 있겠지만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 본질적인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이것들을 확실하게 선을 긋고 지켜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의 경계선들을 지켜내며 여러분 대가를 치르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당당히